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수련회 등 계획하고 있는 들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복된 행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열매들로 풍성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규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로 인내로써 소망을 이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7절에 하반부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계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자, 박사, 대단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추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감추져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그 기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지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육체적인 수고가 있고 감정적인 지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자들,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참 행복도 주지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의 짐을 지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과 규칙을 많이 정해놓고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무겁도록 그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우리 안에는 마귀가 무거운 짐을 계속 우리에게 눌러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죽이고 망하게 하고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약점을 타고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계속 공격해내고 그래서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처럼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눌림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질병으로 육체의 아픔으로 시달리는 무거운 짐이 있고 관계가 그러져서 화목해야 하고 행복해야 할 가족 간에 또한 부부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그 때문에 무거운 짐잔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회방으로 시달리는 그런 많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위로하며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쉼과 안식을 주는 분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계속 짊어져서 무거운 등이야. 무거워가지고 너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겁고 힘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는 게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때문에 시작돼서 계속 얽히고 살켜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다 담당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인생의 멍에를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가를 치르고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 묶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죄짐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주님 말씀 29절에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죄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죄짐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짐을 말합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쉽고 가벼운 짐을 내가 짊어졌고 그리고 내게 배우면 쉽고 가벼운 그 짐으로 그렇게 경험되게 되고 그렇게 자유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뭘 말하는가요? 짐수레를, 가축이 짐수레를 잘 질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온갖 멍에가, 죄의 멍에, 갈등의 멍에, 질병의 멍에, 관계의 멍에, 두려움과 염려의 멍에, 온갖 우리 안에 그 멍에가 있는데, 그 목에 멍에가 쓰여졌는데, 근데 실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613가지의 규칙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613가지나 되는 규칙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이 규칙을 범해서 죄인이야. 자꾸 죄를 지적해요. 무거워가지고 막 지금도 무거워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구속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죄의 짐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쉼을 주는 명예예요. 쉼을. 또한 기쁨을 주는 멍에입니다. 왜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멍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는 멍에는 2마리 소가 끌고 가는 멍에예요. 2마리 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 소에 멍에가 있고 또 1마리 소에 멍에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에요. 내가 멍에를 메는 순간 누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내가 메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멍에를 메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가니까 나의 멍에 맨 것도 주님이 다 담당해서 같이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메고 가니까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멍에를 매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2인용 멍에예요. 우리가 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멍에가 뭘까요? 죄로 인한 멍에, 죄짐으로 인한 멍에는 갈등 가운데 죄 때문에 여기 오는 명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명예는 그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멍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경우도 있고 포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결정을 하고 내가 멍에를 매는 순간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움이 아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있는 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명을 행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고되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이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생명샘교회 지금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분배를 갖고 하는데 대부분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일을 많이 맡았어요. 다른 일도 복잡하고 힘든데 또 청소하는 일도 또 담당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왠지 모르는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찬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포용해야 할 그 멍에가 우리 안에 수많은 무거운 짐과 계속 어그러져 가지고 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멍에가 있어요. 포용해줘야 할 멍에예요. 또 오히려 사랑해줘야 할 멍에예요. 희생해야 할 멍에예요. 섬겨줘야 할 멍에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직접 짊어지셨잖아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멍에 지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기쁨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포용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포용하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부어져요. 그렇게 힘들어 것 같은 것인데 결정만 하니까 포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고. 할렐루야. 희생의 기쁨.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멍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힘이 있게 하십니다. 삶이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노력, 수고가 있어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앙망하는 마음을 주고 그 멍에를 알려주어가지고 질 때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행여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만 하고 포용하려고 결정하면 포용해서 그것에 자유케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나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멍에를 매려 결정하면 주님이 함께 짐을 지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면 짓눌려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행동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삶은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는 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쉼이 있도록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행동만 하면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자면서 고통하고 잠못을 이루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면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현실의 삶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슬프고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이 질병 가운데 육체 가운데 고통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독하는지 몰라요. 낙심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고쳤어요. 실제로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나면서부터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멸치천대를 받고 계속 하혈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 어떤 사람도 주님 만나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 삶을 돌파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서 해결해 주세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흑인 빈민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방향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했어요. 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흑인 빈민가에 사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시 찾아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미래가 없다고 여겼던 그 아이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일인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원인은 그 빈민가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한 초등학교 교사 때문이었어요.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그 빈민가에 내팽개져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헌신과 사랑, 주님 닮은 헌신과 사랑. 한 교사로 인해서 불가능한 그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스승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우리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어요. 지금 문제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등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희생의 짐, 용서의 짐, 사랑의 멍에, 섬김의 멍에, 그 멍에를 내가 결단하고 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